네. 네, 오후까지 고생과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또 저도 이렇게 부려 잡수시느라고 오후까지.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생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사하지 마시죠. 제가 이번 집회를 인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미션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분의 미션을 말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인자, Son of Man.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이 중요한 구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예요?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미션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이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이지만 또 하나 그분이 오신 목적은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섬기려고 오셨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평생에 할 일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기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다 섬기려고,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잘 섬기는 것일까? 우리가 섬김의 행동, 섬김의 액션, 그 액션도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 섬김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섬김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나는 이곳을 그냥 한번 지나간다. 지나가는 사람이다. 구경꾼 의식.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구경꾼처럼 행동하죠. 그런데 나는 이 교회의 중요한 지체다. 중요한 가족이다. 그러면 그 지체의식, 가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족처럼 행동해요. 근데 구경꾼 의식을 가진 사람은 구경꾼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이 중요해요. 어떤 의식을 갖고 내가 섬길 것이냐. 이 재직들은 특별히 일반 교우들 가운데서도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이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섬길 것이냐, 어떤 의식을 갖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텍스트는,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흔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여기 보면 이른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한 일꾼들이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해요.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와서 일한, 몇 시간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똑같이 대접한다는 사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이 뭐냐, 섬기면서 불평하고 섬기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걸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대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불평한 사람들은 세 가지 관계와 더불어 연관되어 있어요. 첫째는 포도원 주인과의 관계. 포도원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지배하던 잘못된 의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포도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지배했던 잘못된 의식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한 잘못된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세 가지 이 관계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포도원의 품꾼으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도 기쁘게 일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인과의 관계, 포도원 주인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잘못된 의식의 정체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흥정의식이에요. 흥정의식. 흥정의식이 있는 한 우리는 해피하게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흥정의식을 극복할 수가 있느냐? 저는 흥정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의식, 그 의식이 바로 은혜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의 의식.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네, 흥정의식 버리고 은혜의식 회복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흥정의식은 버리고 은혜의식을 회복합시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전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은 절대로 안 한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자, 마태복음 20장 전에가 몇 장이에요? 19장이죠. 19장. 네. 우리가 19장 27절에 보시면 19장 거의 마지막 대목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기록돼요. 자,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질문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우니 그런즉 무엇이 우리에게 돌아오겠습니까? 자, 이 질문의 밑바탕에 있는 의식이 무슨 의식일까요? 흥정의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 잡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물은 어부의 밥줄이잖아요. 근데 그물을 버렸다. 이건 대단한 희생이죠. 그럼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 쫓아다니면 뭐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다. 이 하나만으로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감격했을지 몰라요. 나 세월이 흘러가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거 하나 빼놓고는 다른 게 별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희생하고 푸른 초장도 가지 못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온종일 내가 섬기고 애쓰고 희생하는데 그러면 우리 자식이라도 잘 되든지 저기 뭐 뉴저지에 어디 가서 잡아당겼더니 뭐가 쏟아지고 뭐 그런 것들에도 한번 있던지 뭐 별로 돌아오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의 밑바탕에 있는 의식이 바로 흥정의식이에요. 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로워지는 때가 온다. 그때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절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 희생한 것이 있잖아요. 여기 교회당을 건립할 때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있을 것이고 희생이 있단 말이죠. 이름 모를 소자한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의 친절을 베푼 것까지도 잊지 않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의 희생을 모를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근데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제일 마지막 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 너는 먼저 부름을 받고 나의 으뜸 가는 제자, 수제자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너는 지금 흥정하고 있어. 예수님 따라가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뭘까? 흥정하고 있어. 그래서 먼저 부름을 받고도 나중될 위기에 처해 있느니라. 자, 이만큼 얘기했으면 베드로가 알아들어야죠. 충분히 알아들어요.
저는 베드로가 충분히 알아들었다면 마태복음이 19장에서 끝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베드로가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알아듣지 못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어떤 말씀으로 끝나요? 자, 마태복음 20장 16절이죠.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꼭 같이 끝나잖아요. 그죠? 19장 마지막하고. 너는 먼저 되고도 먼저 나의 제자가 되고 먼저 나의 으뜸가는 제자가 되고도 나중될 위기에 처해 있다. 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다. 그럼 뭘 잘못 생각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자,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해서 일꾼을 모집하는 장면이에요. 2절에 그가 하루, 자 1절에는 이른 아침에 이제 일꾼을 모집하려고 집주인이 나갔다. 그래서 2절 하루 한 데나리온씩의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예수님 당시에 일꾼 한 사람이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하루에 받는 보통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요즘 미국에서 우리가 8시간 하루 일하면 그냥 보통 노동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일하면 하루에 8시간쯤 일하면 얼마 받습니까? 저는 이제 미국 떠나서 제가 잘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갖고 몇 불이나 받아요? 네? 90불? 네, 어이구, 옛날보다 많이 올라갔네요. 네. 하여튼, 자, 8시간 80불이라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8시간 80불. 자, 그렇게 이제 일하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간 거예요. 근데 여기 3절에 보시면 제3시에 나가보니, 여기 시각은 이스라엘 시각인데 이스라엘 시각을 미국이나 한국 이런 시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자,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3시면 우리 시각으로 몇 시입니까? 계산이 안 돼요. 더하기 6, 9시. 아침 9시. 아침 9시에 장터에서 일꾼을 또 모집했어요. 근데 주인이 이상한 게 뭐냐면, 자, 아침 9시면 하루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일꾼을 모집하는 것은 당연해요. 자, 그런데 자, 5절에 보시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자, 6시면 몇 시입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고등수학의 경지로 점점 접어들고 있어요. 6시면 몇 시예요? 12시. 그때 일꾼을 모집한 거예요. 12시면 반나절 지나갔는데 일꾼 반나절밖에 쓰지 못할 텐데 그때 가서 일꾼을 모집한 거예요. 더 이상한 건 9시. 자, 이스라엘 9시면 우리 시간 몇 시? 제가 점점 고등수학으로 접어든다고 그랬죠. 오후 3시. 근데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은 6절에 보면 11시. 이제 미분적분이에요. 11시. 자, 11시면 몇 시입니까? 오후 5시. 아니, 오후 5시면 농장 클로즈 할 시간인데 문 닫을 시간이 어쩌자고 그때 가서 일꾼을 모집하느냐 말이에요. 보니까 오후 5시인데 아직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아직도 일감을 못 잡으셨나요? 네. 오늘 아침에 내가 그냥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하시면 내가 80불 최소한 더 쳐서 드리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때 오시지 않고 어쩌나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괜찮아요. 우리 농장 가까워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셔서 지금 조금 있으면 문 닫지만 문 닫을 때까지라도 일하면 제가 알아서 해드리리이다. 그래서 갔어요. 불과 1시간도 일하지 못했어요. 자, 이제 농장 주인이 농장을 클로즈하면서 일꾼들을 쭉 세워놓고 일당을 지급합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도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 얼마 줬어요? 80불. 오후 3시부터 일한 사람에게 80불. 12시부터 일한 사람에게 80불. 9시부터 일한 사람에게 80불. 꼭두 새벽부터 일한 사람에게 80불.
그러자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영어로. It's not fair. 네. 그건 정당하지 못하다. 그러다 이 포도원 주인이 아니 아까 우리 농장에 와서 하루 8시간 일하면 시간당 10불씩 뭐 한 80불 최소한도 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약속이야 했죠. 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나요? 그건 이행은 하셨죠. 그러면 불과 오후 3시, 5시에 와서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저 사람도 빈손 들고 집에 가면 처자식 볼 면목 없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과 똑같이 80불을 드릴 권한이 저에게는 없단 말입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여기 주인이 왜 일꾼을 불렀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주인이 정말 일꾼을 부려먹을 생각만으로 일꾼을 모집했다면 오후 3시에 5시에 와서 일꾼 모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건 배려예요. 그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에게 뭐라도 쥐어주려고, 그래서 집에 가서 떳떳하게 하려고 일꾼들을 배려한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Grace, 은혜. 은혜를 정의하자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undeserved favor. 그게 grace라는 뜻이에요. 은혜. deserve 하지 않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그게 바로 은혜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구원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는 다 구원을 뭐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자, 구원받은 것만도 은혜인데, 그건 은혜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떳떳하게 서라고, 일 좀 하자, 일 좀 하다가 오라고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집사도 삼아주시고 권사도 삼아주시고, 이것도 뭐예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 평생 감사합니다. 근데 직분까지 주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집사 됐다고 권사 됐다고 생기는 것도 없고, 별로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꼭 아니고,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사업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자 어느 날 우리 모두는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처럼 질문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니 무엇을 얻으리까? 이게 바로 무슨 의식이라고요? 흥정의식. 은혜의식은 없어져요. 흥정의식만 생겼어요. 주님 이만큼 열심히 일했으면 주님도 알아서 우리 집 좀 축복해 주셔야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자 컴플레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컴플레인.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은혜의식이 감소할 때.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해서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목매이는 음성으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다 같이 준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가의 제목이 뭐예요? 아니 영어로 미국 사는 사람들인데 Amazing Grace예요. 그냥 그레이스가 아니라 Amazing Grace예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구원받은 것이. 근데 이 은혜의식이 사라지면 뭐만 생긴다? 불평만 생긴다. 그러면 이런 흥정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다시 은혜를 생각해 봐야 돼. 은혜.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 일꾼들은 자기들이 부름받았던 삶의 자리를 망각해서는 안 돼요. 여기 흥미로운 것은, 자, 이 포도원 주인이 어디 가서 일꾼들을 모집해 오는 줄 아세요?
3절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뭐가 있었다? 놀고 있었다. 이들은 본래 장터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강조됩니다. 6절에 보시면 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뭐하고 있다? 놀고 여기 서 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장터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놀면서 시간 죽이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놀고 있었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옆에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놀던 흔적이 얼굴에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조용히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시라니까. 이렇게 보여줘야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래. 그다음에 다 보여요? 옆에 사람 쳐다보셨으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어디서 놀다 오셨죠? 자, 한번 여쭤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어디서 놀다 오셨어요? 명동에서 놀다 오셨는지, 영등포 시장에서 놀다 오셨는지,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놀다 오셨는지, 목포에서 놀다 오셨는지, 어디에서 놀다 오셨는지 여러분. 자, 우리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은혜. 나는 은혜로 용서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로 집사가 되고 은혜로 권사도 되고 은혜로 장로도 되고 은혜로 목사도 되고. 네. 자, 두 번째요. 첫째는 주인과 관계에서 불평과 원망이 생겼어요. 두 번째는 동료들과의 관계. 포도네스라고 하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 누구보다? 나중 온 사람들보다. 난 아침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 다음 11절 뭐라고 그랬어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원망했어. 왜냐하면 저 동료들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줄 수가 있냐 말이에요. 동료들과의 비교의식. 네, 비교의식. 이 동료들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더 많이 받지 못한 것처럼 손해본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인이 약속할 때 하루 일하면 80불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80불 받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옆에 비교 대상이 생겼어요. 비교 대상이. 예. 요즘 한국에 가보면 옛날보다 한국이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죠. 근데 사람들의 행복 의식을 조사해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면 세계에서 거의 100등 가까이 떨어져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냐면 봤나? 방글라데시 그런 사람들이에요. 방에서 굴러다니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이 행복한 이유는 비교를 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부러웠던 친구가 누구냐면 그 집에 전화기가 한 대 있어. 그 집에 전화기가 한 대 있어. 나는 그 집에 가서 전화기를 만져보고 그랬어요. 언제 우리 집에는 전화기가 생기나. 근데 지금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전화가 얼만큼 많을까요? 애들도 하나씩 다 갖고 다녀. 애들도. 근데 해피하지 않단 말이죠. 해피하지 않은 이유. 저 사람이 가진 전화기가 내 거보다 더 좋아. 새 것으로 벌써 갈았대. 나보다 더 잘 사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상대적인 빈곤의식.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의식, 비교의식 혹은 경쟁의식이에요. 비교의식 혹은 경쟁의식.
자, 우리가 정말 행복한 섬김을 갖기 위해서는 이걸 극복해야 돼요. 비교의식을, 경쟁의식을. 그리고 이런 의식을 무엇으로 바꿔야 할까?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동력자라는 거. 한번 따라서 하세요. 경쟁자 의식 버리고 동력자 의식 회복합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경쟁자 의식 버리고 동력자 의식을 회복합시다. 네. 저는 경쟁의식에 관한 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날카로운 경쟁의식을 갖고 사는 대표적인 민족이 우리 한마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만든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뭐예요? 왜 내 배가 아파요?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네. 우리가 못하는 거, 같이 잘 사는 거 못해요. 같이 잘 사는 거.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옆에 또 잘 되는 교회가 하나 생기면 우리는 모두가 다 불행에 빠져버려요. 교회가 함께 잘 되는 거 이거 못한단 말이에요. 함께 잘 되는 거 이런 거. 저는 이제 여기 이민 목회할 때 와싱턴에서 했는데 와싱턴은 세 지역으로 나눠지. 이 포토맥 리버가 가운데 있고 이게 DC 특별 도시가 DC가 한복판에 있고 포토맥 강이 흐르고 남쪽이 버지니아고 북쪽이 메릴랜드란 말이죠. 제가 그 교회에 이렇게 목사로 와서 한 5년 열심히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메릴랜드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저희 교회가. 네. 근데 소식이 강 남쪽에서 종종 들려와요. 저 남쪽에도 우리 교회 못지않게 잘 되는 교회 하나가 있다는 거. 장로교회가. 나는 침례교회 목회자인데 중앙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잘 된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와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느 날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면 중앙장로교회가 잘 돼갖고 교회 건축을 한대요. 근데 그날부터 제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아픈 나를 보고 한심해졌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웃교회가 잘 된다는데 왜 내 배가 아프죠? 내 인격이 그만큼밖에 되지 않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이웃교회를 함께 축복하면서 목회 기분 좋게 잘하는 방법 없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뭐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 같아. 그럼 그 교회 건축한다 그러니까 건축 헌금 좀 해라. 저희 재직회를 열었어요. 우리 강남 쪽에 우리 이웃교회 중앙장로교회가 잘 돼서 교회당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새벽 기도할 때 저에게 갑자기 감동을 주시기를 건축 헌금을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박수를 쳐요. 교인들이 갑자기 재직들이. 나는 박수 치는 거 보니까 또 내가 배가 더 아파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헌금을 했어요. 한 주일을 택해서 정성스럽게 건축헌금을 해갖고 제가 건축헌금을 갖고 중앙장로교 이원상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감동을 주셔서 교회가 중앙장로교가 잘 돼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우세요. 울어요. 이 목사님, 내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너무 감동이 되네요.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저희 교회 이름이 제일침례교회인데 지금은 지구촌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하나님 제일 아닌 침례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세요. 자, 그렇게 되면 그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는 잘 안 될까요? 우리 교회도 그 후에 건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건축할 때 중앙장로교회 또 가만히 있었을까요? 뭐 좀 했을까요?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왔어요. 네.
그 당시 1980년대인데 처음으로 미션 출입을 우리 교회에서 기획해서 했어요. 아마 단기 선교를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 선교회 보고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워싱턴에 뭐 각 교회에서 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그게 신기한 거였어요. 단기 선교 보고회. 중앙장로교에서 이원사 목사님이 당회원들 다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12명의 청년들이 스리랑카 가서 단기 선교한 보고를 듣더니 그때 스리랑카의 한 마을이 다 믿기로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원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제1교회에서 열심히 해갖고 한 마을을 전도했는데 거기에 교회당이 필요할 텐데 교회당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주셨어요. 실제로. 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유학생들에 대한 부담을 주셔서 86년에 코스타를 시작했거든요. 저희 교회가. 근데 이 목사님이 자진해서 오시더니 저희도 코스타를 같이 돕고 섬기겠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대한 너무 좋은 추억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들이 함께 같이 연합해서 동역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원사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2달 전에 한국에 나오셔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 철로역정 공원을 만들고 거기서 리더들을 트레이닝하는데 오셔갖고 이 목사님 왠지 자꾸 보고 싶어서 왔다고. 이 목사님이 사역 은퇴 후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왔다고. 보시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진짜 좋아요.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수양관이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예요. 거기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 천국 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철로 역정이라는 공원이 만들어져 있어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옆에 분들에게 한국 가면 한번 가봐야겠네요. 한번 물어봐요. 시작. 매일 300명씩 와. 전국에서요. 네. 그래서 이 목사님 잘 은퇴하셔서 이렇게 한국교회를 섬기는 모습 보니까 아름답다고 제 손을 잡더니 거의 한 1시간을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혼났어요.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미국 가자마자 쓰러지셨다고, 아프시다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을 쓴 이규태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 한국인의 특성 가운데 하나를 뭐냐면 이거는 산업화 시대에 변질된 한국인의 의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본래부터는 그렇지 않은데 좁은 땅덩이에서 산업화와 더불어 경쟁의식이 촉발되면서 변해진 한국인의 의식.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 게 있잖아요. 게. 항아리 속에다가 독에다가 게를 집어넣으면 그 게 한 마리 한 마리는 독 바깥으로 기어나올 능력이 있는데 하나도 기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 한 마리가 바깥으로 기어나가려면 또 다른 게가 뒷다리를 붙들고 늘어져요. 그래서 게들의 인생 철학이 뭐냐? 너 죽고 나 죽고 둘 다 죽자. 상사의 철학. 예. 우리 한국인들이 그거 못해. 서로 잘 되는 거. 상생. 요즘은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심지어 윈윈을 말하는데 상생해야 되는데 교회까지도 연합을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참. 네, 너 죽고 나 죽고 둘 다 죽자. 저는 그 얘기만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영어를 조금 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픽업당해갖고 TDY로 미국 K맥 부대에 그 군사 고문단의 통역요원으로 차출이 되고 뽑혀갔어요. 제가 있던 부대에 미군 장교다라고 사시는 우리 누님, 한국 누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부대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분이 오시더니 저에게 이병장님 너 죽고 나 죽고 둘 다 죽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어 공부해 봐서 알지만 어려운 영어가 쉬워요. 어려운 영어는 다 외워버리면 돼. 근데 애들 영어가 제일 어려워. 애들 영어. 우리가 여기서부터 태어나 자라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들 영어가 제일 어려워. 아이들 영어가. 예. 그래서 제가 글쎄요 뭐라고 그럴까요? 더듬거리면서 글쎄요 You should die, I should die, we all die together 이래야 되나? 내가? 그랬더니 모르면 관둬요 그러더니 나가더니 자기 그 미군 장교가 오니까 멱살을 잡더니 그러더라고. You die, me die, 가부시키 die, 오케이? 잘 통하더라고 뭐. 난 그 말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왜 서로 죽이는지 몰라요. 서로 살려야 하는데 이 한국 국회도 상생 국회가 되자 그래놓고 밤낮 싸워.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서로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예. 나라를 세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교회들도 가보면 교회 먼저 오신 분 나중에 온 분들 최근에 온 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당신 이 교회 몇 년도부터 나왔어? 이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 없겠죠. 자, 이 일찍 와서 이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이 늦게 와서 일했지만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을까요? 여보게들, 당신들은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우리와 똑같은 대우를 받았잖아. 우리 주인은 그렇게 멋진 분이야. 그러니까 자네들 다른 포도원 가지 말고 이 포도원에서 우리 함께 우리 주인을 찬양하면서 기쁘게 여기서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해야 돼.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린 다 동력자예요. 뭐 교회도 여러 개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교인들도 가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그거예요. 자기 집에서 큰 집 작은 집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저는 우리 교회 어디에서 간다 그러면 그래요.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릴게요. 열심히 축복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이 감동하시면 또 오셔도 돼요. 내가 다시 또 나오셔도 돼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고 동력자입니다. 자, 한 세 사람만 말해보세요. 시작. 옆에 있는 분.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고 동력자. 자, 앞뒤로 시작. 앞뒤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고 동력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의식, 갖지 말아야 할 의식.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잘못된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나는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대접받아 마땅하다. 이 의식을 가리켜서 저는 공로의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공로의식 혹은 공로자의식.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고 이렇게 공로를 세웠는데 요새 우리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섭섭 귀신이에요. 목사님 섭섭해요. 교회가 섭섭해요. 나는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섭섭 귀신이 나를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한 번 방문하셨네. 공로자의식. 우리가 처음 교회 생활을 옛날에 할 때 그때만 해도 대표 기도를 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없어졌어. 저는 옛날 그 기도가 그리울 때가 종종 있어요.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공로 없는 이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혹은 예수님의 공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옛날에 그 기도 많았어요.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공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근데 언젠가부터 없어졌어.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 좋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공로도 틀린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그 공로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전혀 틀린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공로의식이 생겨요. 내가 이만큼 그래도 일했는데 공로의식. 공로의식이 생기면 섭섭해지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불평이 생기고 그럼 우리의 섬김이 유쾌하지 못하단 말이죠. 그때 가져야 할 의식이 뭐냐? 빚진 자 의식이에요. 빚진 자 의식. 한번 따라서 하세요. 공로자 의식 버리고 빚진 자 의식 회복합시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두 사람씩 시작. 공로자 의식 버리고 빚진 자 의식을 회복합시다. 공로자 의식 대신에 무슨 의식? 빚진 자.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나는 빚진 자라. 나는 빚진 자. 뭐에 빚졌어요? 자, 이 일꾼들이 처음에 포도원 주인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들은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장터에서 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것이 은혜. 우리는 그 은혜의 빚진 자예요. 그 은혜의 빚진 자. 그리고 그것은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갚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은혜에 빚지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조금 봉사했지만 조금 일했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종의 도리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렇게 말하라. 주인님 저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하라. 공치사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괜히 큰일 한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섭섭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처럼 목회자도 교인들에게 섭섭함을 가질 수가 있겠죠. 제가 은퇴하고 다니면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그 큰 교회 놓고 일찍 은퇴하신 거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네. 제가 65세에 좀 조기 은퇴를 했는데 그 은퇴한 뜻은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일찍 은퇴해야 자유롭게 내가 한국 교회를 더 잘 숨길 수가 있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은퇴해야 될 텐데 꼭 70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은퇴한 10년 전에 미리 선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은퇴 65세가 거의 가까웠을 때 우리 평신도 대표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정말 65세 은퇴하세요? 아, 정말이죠. 제가 선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때 하신 거 그거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기억하니까 지금 온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또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 없으면 큰일 나는 교회예요. 목사님 계속 70까지 설교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물론 70까지 더 할 수가 있겠죠. 나 5년 더 계속 설교하는 것하고 내가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는 거, 나는 그것이 더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한다고. 제가 약속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테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죠.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제가 은퇴 10년 전에 그때 한국교회가 너무 혼란해서 그런 약속을 했어요. 저는 조금 일찍 조기 은퇴를 하겠고 처음 교회를 개척하던 심정으로 은퇴할 때 한 푼도 은퇴비를 받지 않고 제가 은퇴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집에 갔더니 우리 와이프가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건 좋지만 나한테 의논은 한번 해야지. 네. 아니, 난 당신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제 아내가 시집 올 때 자기가 우리 집이 많이 났으니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재산이 우리 아버지가 빚을 져서 마이너스밖에 없으니까 고민이 됐겠죠. 그래서 자기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시집 결혼 문제를 앞두고. 근데 한 주간 동안 기도하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었대요. 그건 뭐냐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용감하게 시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리고 딱 와서 정말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한국 전도사들의 생활이 얼마나 열악해요. 말도 아니죠. 네. 근데 이 마누라가 걱정을 안 해. 거기다 나는 아직도 우리 어머님, 할머님까지 모시고 동생들 다 있는데 나는 걱정하지 않은 마누라를 보면 걱정이 돼요. 나는. 근데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예수님 책임져 주기를 믿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나는 당신이 의뢰 이해할 줄 알았다.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절차상 나하고 한번 통과를 해야죠. 예. 예, 은퇴하고 재밌게 살아요. 지금 제가 훨씬 더 목회할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훨씬 더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회할 때 이상으로 너무너무 보람이 있어요. 네. 전에는 저 목회할 때는 아무래도 교회 중심으로 모든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이 물어요. 은퇴 전하고 은퇴 후하고 뭐가 달라졌느냐고. 바쁜 건 마찬가지인데 은퇴 후에는 무질서하게 바빠졌다고 제가. 예. 하드포드도 와야지 뭐. 조금 이따 또 다시 한국으로 가야지 뭐. 정신없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목회자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훨씬 더 보람이 있어요. 훨씬 더 큰 보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빚진 자의 의식,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거,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진 자라는 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것은 주님 앞에 황송한 빚쟁이일 따름이라는 것. 우리가 이 의식을 갖는다면 뭘 불평하겠어요? 뭘 원망하겠어요? 저도 이제 인간이라 혹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나를 내세우고 싶은,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저라고 왜 없겠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저는 제 아내에게 이런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보, 나도 모르게 말이야, 내가 내 자랑하고 내 공로를 앞세우고 자꾸 그런 말을 하거든. 당신이 옆에서 좀 나를 도와달라고, 경고를 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해달라고. 아까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가 바로 앞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당신을 도울 수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 내가라는 의식, 이게 사탄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당신이 도와달라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자랑하고 있거든. 옆에 있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그게 뭐예요? 그래서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다. 이렇게. 근데 하루는 와서 그래요. 여보,
내가 계속 신호를 줘도 당신이 그걸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더 세게 해줘. 더 세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줘. 이게 뭔데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다 같이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이렇게. 예, 다 같이. 예,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있으면. 예. 제가 나를 높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질 때마다 제가 한 가지 사건을 늘 기억해요. 그건 제 도사 시절의 이야기. 도사는 전도사의 준말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제가 전도사 때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미국에서 전화를 했어요. 이 전도사, 네. 내가 말이야, 부산에 구독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서 선명회 월드비전 전도대회가 있는데 내가 미국에 갑자기 일들이 생겨갖고 내가 나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생겼는데 이 전도사 당신이 가서 대신 좀 통역을 해야겠어. 그 월드비전 총재 스탠 무니엠 박사라고 그분의 설교를 가서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부탁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구독체육관에 꽉 사람들이 찼어요. 제가 대신 왔다고 그러니까 막 앞뒤를 쳐다보면서 지금은 제가 그래도 좀 몸이 풍성해졌는데 그때는 아주 와리밭이에요. 몸무게가 50kg 믿거나 말거나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들끼리 막 한숨을 쉬고, 네. 본래 통역하기로 했던 분은 뭐 빌그램도 통역하고 그랬으니까 유명한 분이죠. 제가 대신 왔다 그러니까 쳐다보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더니, 에야, 오늘 하루만 시켜봐, 하루만 시켜봐. 할 수 없잖아. 난 되게 기분 나쁘죠. 그래도 하여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 이 전도사가 10,000명 이상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통역을 하는데 이상하게 잘 들려요. 하여튼 통역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날 통역 설교로 은혜 받기가 힘든데 그날 사람들이 깊은 은혜 속에 잠기고 그래요. 그때 그 뒤에는 누가 앉아 있었냐면 한경지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분이 선명회 총재로 계셨으니까. 집회가 딱 끝나니까 한 목사님이 오시더니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한국교회 인재나수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목사님들이 와서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너무 집회 좋았다고 뭐 해운대 호텔로 가는데 그 준비위원들이 다 따라 나오셨어요. 뭐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떤 분들은 목소리도 좋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얼굴도 왜 이렇게 미남이냐 그러고 별소리 다 해요. 스타 탄생의 밤이었습니다. 스타는 스스로 타락하는 사람이 스타예요. 네. 야, 너무 기분 좋으니까 그날 잠이 안 와. 이상하게. 딱 한 가지 생각. 내일 밤은 더 잘해야지. 그 이튿날 밤 딱 섰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나가요. 5분 만에. 목이 안 나와. 컥컥 소리. 할 수가 없잖아요. 다행히 통역을 좀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어서 그분에게 대치해 놓고 저는 내려왔습니다. 속상하잖아요. 도저히 거기 앉아 있을 수 없더라. 택시 잡았다고 혼자 해운대 호텔로 왔어요. 잠이 안 와요. 어젯밤에 쌓아놓은 공등탑이 다 무너졌잖아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잠이 안 와 또. 어젯밤은 기분이 좋아서 잠이 안 왔는데 오늘은 또 기분이 좌절되니까 또 잠이 안 와요.
밤 12시쯤 넘었는데 갑자기 조용한 음성이 들려와요. 깜짝 놀랐어요. 야, 네 목소리 내 거야? 아니죠. 통역할 수 있는 능력 내 거야?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왜 너는 네 자랑만 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나도 모를 통회가 막 회개가 쏟아져 나와요. 내 속에 있는 탐욕, 탐심, 이기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정신없이 막 통회의 기도가 흘러나오는데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이 밝아오더라고요. 이렇게 아침이 밝아. 그래서 기도하다가 잠시 말씀을 좀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경을 열었어요. 지금은 찬송가하고 성경하고 이렇게 합본이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성경 따로 찬송가가 따로였던 시절인데 성경만 가지고 반을 딱 열면 보통 시편이 나오죠, 사실. 근데 딱 열었더니 시편 115편이 나오는 거예요. 115편 1절이. 그래서 이렇게 읽었어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남은 평생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겸허하게 제가 목회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딱 기도를 하고 났는데 갑자기요, 찬양이 부르고 싶어져요. 저는 이 찬양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음치거든요. 네. 근데 뭐 옆에 아무도 없고 방 안에 혼자 있고 그러니까 막 찬양이 부르고 싶은데 막 아침이 동토오르고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앉아서 부르다가 일어나서 찬양을 불렀어요. 막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3절에 보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주님, 내 이름 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빛은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신다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저는 지금도 제 자신을 높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길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해운대 그 호텔방 무릎기로 기도하던 그 장소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빚진 자의 의식, 공로의식이 아닌 빚진 자의 의식으로 남은 인생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다만 감사하고 다만 감격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 저는 그것이 일꾼의 자리라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레슨이, 이 교훈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귀한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니까 그냥 이 찬송 한번 323장인데 323장